금요일부터 바울 서신들을 쭉 다룰까 했었어요. 다룰까 했었는데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데 모라비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모라비안에 대한 얘기를 좀 몇 개 좀 할 겁니다. 모라비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제 진짜 진제도르프 얘기가 나올 거고 헤르누트 공동체가 나올 거고 근데 그것이 첫 시작이 아니에요. 그 앞서 시작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한 300년쯤 전에 300년쯤 전에 야누스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 야누스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좀 얘기를 할까 해요. 야누스는 그 당시에 교회는 뭐였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천주교회였죠. 그죠? 천주교회였고 굉장히 형식과 어떤 것들이 중요시했고 교회 최고의 수장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누구라고 여겨졌어요? 교황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교황은 그러니까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교황은 오류가 없다고 여겨졌어요. 얼만큼 오류가 없어졌냐면은 교황의 말과 성경 말씀이 딱 대치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면은 교황 말을 들어야 됐어요. 그만큼 교황이 이제 절대적인 어떤 그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왕들도 뭐 세웠다 폐위시켰다 하고 나라와 전쟁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또 십자군 이렇게 해갖고 굉장한 어떤 권력과 권세를 이렇게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요? 미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미사라는 걸 드리는데 사람들 여자들은 흰 뭐 천 이게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나라 말로 해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려요. 신부가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명하고 라틴어로 예배를 드린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중은 이 어려운 라틴어를 읽을 수도 그 당시 문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었는데 자기 나라 말도 아니고 라틴어로 된 말로 글을 읽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부르니 회중은 참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했던 게 뭐냐면 성직자였던 거예요. 성직자가 그 제대로 공부한 성직자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성가대가 라틴어로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들은 뭐 하는 거예요? 와서 뭔 말이지 이러면서 뭐예요? 앉아 있다가 가는 거야. 왜 라틴어로 설교했는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틴어가 원어도 아닌데 히브리어 헬라어로 설교했다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왜 라틴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라틴어가 거룩한 언어처럼 여겨졌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은 일반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 방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들을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잘못들을 많이 저지르겠지, 그지?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만드는데 그 말씀이 없으니 죄에 대해서 이길 수가 있나? 그냥 뭐 죄 지으면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누구 통해서 신부한테 가갖고 고해성사를 하면 고해성사하는 신부가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한테 가서 얘기하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야 좀 들어줘라 이렇게 얘기해서 뭐예요? 그래서 쭉 이게 다시 돌아와서 뭐 주기도문을 몇 번 하십시오, 채찍질을 몇 번 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력이 어마어마한 시절, 교회 재정도 어마어마한 시절, 막 전쟁도 하고 뭐 이런 권력이 어마어마한 시절, 오히려 신앙은 뭐예요? 완전히 그 중세 암흑기라고 부를 만큼 깜깜하던 때예요. 근데 이 시대 때 영국에서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라고요? 들어보셨죠? 그죠? 세계사 시간에. 들어봤지? 네, 세계사 시간에 나옵니다.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이 영국에서 뭘 주장하냐면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친구들과 함께 영어로 번역해서 이거를 배부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너희가 직접 말씀을 읽으라고 해요. 자, 이 말씀이 평신도들한테 주어지면은
교황청의 권위가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무지한 백성들이 신부만 바라보고 교황 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 말씀을 읽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게 되면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이거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안 놔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근데 위클리프가 죽고 난 다음에 야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야누스가 굉장히 가난한 농노의 집안의 이제 아들이었어요. 근데 공부를 겁나게 해갖고, 수재로서 공부를 열나게 해갖고 그 체코, 그러니까 지금의 체코, 그 당시에는 보헤미아의 프라하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대학교의 총장이 됩니다. 근데 학생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보헤미아의 그 공주인 안나가 영국의 리차드 2세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공주 혼자 가진 않겠죠, 그죠? 누가 따라가겠냐면 수행원들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뭐 호위병들도 따라가고, 그 다음에 학자들도, 영국이 대단하잖아. 영국의 어떤 그걸 배우기 위해서 학자들도 따라갑니다. 학생들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옥스포드 대학에서 뭘 발견하냐면 위클리프의 서적을 발견해요. 위클리프의 서적을 발견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교황이 최고가 아니다. 교회가 최고가 아니다. 말씀을 라틴어로 읽을 게 아니다. 그런 내용인 거야. 이것들이 이제 그 따라갔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몰래 필사를 해서 체코, 보헤미아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걸 야누스가 읽어. 야누스가 딱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교황이 오류가 없지 않다고? 야누스가 위클리프 얘기들 보니까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두 가지의 법칙이, 두 가지의 권위가 부딪히면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된다?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누스가 이제 총장이 됐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면서 베들레헴 교회란 교회를 이제 세우는데, 그 교회에서 최초로 체코어로 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영어로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주고 영어로 설교했던 것처럼 야누스도 체코어로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설교예요. 자, 봐요. 라틴어로 되는 설교, 라틴어로 된 말씀, 라틴어로 된 찬양 멍하니 구경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언어로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겁나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기 시작하면은 교황청의 권위를 깨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교황청,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많았어요? 뭐가 많았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 면죄부를 팔았어요. 교회가 로마의 교회가 그 다른 나라와 전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돈을 필요하니까 뭘 팔았다고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것 가지고 이제 야누스가 이제 화가 난 거야.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죄를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있어. 이건 잘못된 거다 하면서 교회를 정식으로 비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제들을, 돈에 환장한 사제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새로 내려줍니다.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교회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은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그 베들레헴 교회라는 곳에 와서 야누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성경만이 오류가 없고 교황은 오류 많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황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죠? 그래서 위클리프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얘기했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야누스가 그 권위를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함과 또 동시에 또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뭐냐고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교회가 교회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직자가 있어야 됐어.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모여도 성직자가 없으면은 왜 예배가 안 드려져? 맞죠? 라틴어로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신부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다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배가 안 드려져. 교회로 안 쳤는데 이 야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회는 교황을 머리로 든 계급 조직이 아니라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새로운 정의를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교황청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교회 입장에서는 보기가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그러면서 이 야누스가 영향을 받은 위클리프의 그 무덤을 죽었고 자연사했거든요. 자연사인데 그걸 파내서 다시 불태워 화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야누스를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쳐요. 그러면 위클리프는 평신도도 왕이 법전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주장했고 이것에 대해서 야누스도 체코어로 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읽게 만들어요. 근데 문자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미비했었나 봐. 그래서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문자를 새롭게 몇 가지 이렇게 창조를 합니다. 창조를 하고 쐐기표 만들고 이러면서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번역하기 쉽게끔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체코어로 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배포하고 찬양을 만들어요. 그 당시 찬양은 다 뭐라고 해요? 라틴어로 됐었는데 체코어로 된 찬양을 만들었어요. 찬양이 왜 중요하냐면은 찬양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함과 진리와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말씀으로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노래로 스바냐 3장 17절 뭐지? 외워봐. 예를 든단 말이야.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 아시죠? 이거 그렇게 오래된 노래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런 찬양이 있어요. 놀랍다. 이렇게 넌 알지? 너도 알지? 어머니 아시죠? 예. 네. 넌 아니?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이 찬양이 왜 중요하냐면은 신학자가 그렇게 설교해도 목사가 그렇게 설교해도 사람들이 못 외워. 근데 찬양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누스가 굉장히 많은 곡들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전했고 이 찬양이 입에서 입으로 흐르는 말씀이 되고 진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의 이제 베들레헴 설교에서 체코로 이제 설교를 이제 야누스가 하는데 설교의 특징이 부패한 성직자들의 사치와 음행에 대해서 그 당시 음행의 문제가 굉장히 좀 강했었단 말이에요. 어떤 그 성직자에 대해서 이제 야누스가 비판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황권의 권위, 사제들의 권위 아래서 꾹꾹 눌려있던 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보고 교황이 무호하지 않다라는 얘기, 그들도 잘못하고 실수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얘기, 신부들이 알고 보니까 면죄부 이거 사고 파는 거는 돈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 오히려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성령 세례를 줄 때 누가 시몬 그 마법사 시몬이 돈을 주면서 이 능력을 내게 달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금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라고 저주한단 말이에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아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절대 권위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어떤 신부들이나 교황의 입의 말에 대해서 맞서기 시작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처럼 포장해서 막 얘기하다가 말씀을 직접 보니까 이게 비진리였던 거야. 그동안 억압되어 왔던 게 억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면죄부를 억지로 돈 없는 놈 갖고 샀어야 됐고 있는 놈들은 그거 돈 주고 사고 얼마든지 나쁜 짓 하는 걸 보았으니까 그 억울한 심정이 이렇게 꽉 차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독일 황제 지기스문트라는 사람이 콘스탄트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이렇게 신부들 회의를 소집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뭐겠어요? 이 교황권에 도전하는 야누스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굉장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 야누스를 부르면은 야누스가 오겠습니까? 잡아 죽일 것 뻔한데.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신변 안전 보장을 약속합니다. 너 온다고 해서 우리가 잡거나 너에 대해서 어떤 정죄하거나 하는 일이 절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맘 놓고 와라. 야누스가 갑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리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가려고 하는 야누스를 붙잡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함정입니다. 야누스가 얘기합니다. 안다. 그래도 나는 가야 한다. 이러고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강을 넘자마자 그리고 그 성을 들어가자마자 바로 잡혀서 고문을 당해요. 고문을 당하면서 네가 말한 것들을 부인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내가 말한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 내가 만일 그것을 부인하면은 내 양심이 그걸 용납을 안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내가 그 진리를 가르친 것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하는 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부인할 수 있냐. 너희가 진짜 나를 그것을 부인하게 되길 원한다면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반박을 해라. 내 말이 성경 말씀에 반한다면은 내가 얼마든지 뒤집어엎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뭐 하냐면 권위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권위로 찍어 누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가 보기에 성경 말씀이 이렇다 하더라도 교황이 그렇다면은 그렇다고 얘기해라. 누가 그렇다면은 교황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그 권위 아래 뭐예요? 순복해라. 얘기하는데 야누스가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야누스가 화형을 당해요. 화형을 당하는데 후스라는 이름이 그 체코어로 거위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거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야누스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오늘 거위 한 마리를 태워 죽이지만은 100년 뒤에 너희가 감히 어찌할 수 없는 백조가 한 마리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와서 이 일을 완성시킬 거다라고 했는데 100년 뒤에 누가 오냐면 루터가 옵니다. 95개의 반망분을 일으키고 적고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누스의 책들을 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몰랐지만은 우린 야누스의 후계자들이다. 이렇게 야누스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화형당하기 전에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는데 그 베들레헴 성도들과 체코의 자기 말을 듣고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진리를 들으십시오. 진리를 배우십시오. 진리를 지키십시오. 죽기까지 진리를 사수하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을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이단이 아닌데 정죄됐어요. 그래갖고 이단 정죄돼갖고 여러 가지 판결을 받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나 억울해. 나 아니야. 나 진짜 얘기했는데 이것들이 미쳤어. 그래갖고 나 이렇게 얘기할 법도 안 돼. 그런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진리를 사수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직자의 부패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합니다. 사치스럽고 탐욕스러운 신부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세요. 악한 자들이 복음을 방해할지라도 여러분은 선한 길을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서로 사랑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이제 편지를 썼는데 야누스가 있던 그 지하 감옥이 굉장히 어둡고 습하고 이렇게 위생적으로 좋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죠. 그죠? 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면 심각한 치통. 이 아프면 환장하잖아. 그지? 그 심각한 치통과 함께 결석이 생기면은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합니다. 결석, 그 다음에 계속해서 토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겪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육체는 떨리고 마음은 약해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드로와 같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비천한 거위일 뿐이지만 주님은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기쁨으로 이 잔을 마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해요. 화형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민중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이제 깨어난 민중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대상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십자군과 이제 30년 동안 전쟁을 해요. 그래서 통해서 그 후스의 어떤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보헤미아 형제단이라고 해서 공동체를 이뤘는데 이들이 거의 다 이제 사라지게 될 만큼 심각한 어떤 전쟁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그 보헤미안 형제단이 그 야누스의 가르침을 받았던 보헤미안 형제단이 거의 죽게 되면서 거기 보면은 이제 다음 리더급이 된 사람들이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폴란드로 망명을 해요. 형제단이 거의 죽으면 폴란드로 망명하면서 형제단의 어떤 규율과 법칙과 그들의 어떤 신앙들에 대해서 글을 써서 책을 남깁니다. 이것을 가지고 형제단들이 방황을 해요. 계속 이제 돌아다녀요. 피파. 유럽 전체가 다그 천주교 맞나 그 구교에 있어서 이렇게 다스림 받고 있는 때였잖아요. 어딜 가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다니다가 300년 뒤에 100년 뒤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속에서 있었지만은 진젠도르프가 있는 성에 들어가게 돼요. 진젠도르프가 그 형제단을 보헤미안 형제단을 받아들이면서 그 책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자기가 받아들인 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후손들인가를 알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을 품고 그것을 자기들의 헤로노트의 공동체의 형제단의 규율들을 이렇게 갖고 오고 그 시스템들을 갖고 와서 그 헤로노트를 이제 세워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역사 얘기만 한참 했습니다. 역사 얘기만 한참 했는데 이제 좀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야누스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막으려고 한다고 해서 막아지지는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진리되게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진리되게 만드셨고 사람들이 그리고 원수가 그리고 옳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짓밟고 그 진리된 사람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진리는 살아서 영원히 빛나는 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자 봐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 구교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긴 했지만은 지금은 또 다른 종교들이 이제 세계를 다스리고 있죠. 그죠? 지금은 뭐가 다스리고 있나요? 뭐니 해도 머니죠. 네. 돈이 이 세계의 신이죠. 사람들이 돈 때문에 뭐 어디 가서 저라고 어디 가서 저라고 어디 가서 저랍니다. 왜 저랍니까? 이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주식합니다. 뭐 때문에요? 이거 문제예요. 투기합니다. 뭐예요? 이거 문제예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뭐예요? 이거 문제예요.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예요? 공부해라 소리 들어요.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있으면 인생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인생이 가치 있어질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있으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공하는 법에 대한 책들 보면 다 뭐 얘기예요? 돈 얘기예요. 비진리죠. 그리고 돈 가진 사람들은 먹고 놀고 쉬고 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비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라는 게 있어요. 진리라는 게. 아멘. 누가 진리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곧 진리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곧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방식을 보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을 거쳐가 있지만은 인자는 뭐다?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희는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야누스는 그 진리 붙잡고 살다가 고문당하고 결국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화형당해 죽어요. 사람들은요,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 거짓 진리죠, 그것을 위해서 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옳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왔어요. 이미 올 것이다가 아니라 왔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그 평화로운 거를 깨트려 버리잖아. 우리만 진리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만 옳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요. 천하 만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요, 뭐가 당연하다고요? 핍박이 당연해요. 어려운 게 당연해요. 사람들 우리 이해해준다 안 이해해준다? 네, 안 해준다. 그리고 못 해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예요? 욕을 먹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지나가면서 더욱이 심해질 겁니다. 요즘 AI 때문에 말이 많죠. 그죠? 저도 최근에 AI 공부를 겁나게 했어요. AI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AI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막 대화를 해요. 그리고 지금 뭘 만들었냐면 AI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었어. 그리고 신도들을 계속해서 포섭을 해. 또 다른 AI, 또 다른 AI, 또 다른 AI를 신도로 이렇게 포섭을 해. 그래서 종교를 확장시켜 나가. 나중에 이게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원을 뽑아도 돌아간답니다. 이게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진리에 반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진리대로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간들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이제 온 거예요. 뭐 나중에 이거 이마랑 이게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은 물건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대요. 예수를 믿고 이제 글을 못 읽는 할머니예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니까 목사님이 이랬어. 왜 했냐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이 할머니가 꿈으로 꾼 거야. 할머니 요한계시록 아세요? 그게 뭐요? 난 몰라. 난 글도 못 읽어.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모르세요? 난 몰라. 근데 할머니가 꾼 꿈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요? 근데 난 몰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중에 말세가 올 건데, 말세가 오면은 기타 하나 들고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서 뭐해요? 찬양하다가 죽어. 찬양하다가 죽어. 하나님 찬양하다가. 그때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서 말세가 온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들리고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청년들도 새로 믿는 사람들도 어른들도 진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할 때 진리의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진리 붙잡고 서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스의 얘기를 다시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진리를 들으십시오. 진리를 배우십시오. 진리를 지키십시오. 죽기까지 진리를 사수하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을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말씀 왜 읽어야 되는지, 말씀을 또 왜 우리가 깊이 있게 읽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왜 전쟁인지 싸움인지에 대한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야누스는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총 한 방에 빵 죽으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고문에 고문을 겪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를 그곳에서 이기게 만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이렇게 연약해지고 이렇게 녹아내려지고 생각과 다르게 계속해서 육체는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운데 우리가 힘을 주시는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힘을 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